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말씀으로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주저할 필요도 없는 줄 압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얼마나 또 살 일이, 살 시간이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남아있는 기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이 있다면 속히 구원받게 하시고, 혹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떠나 멀리 있는 그런 심령들이 혹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 심령에 새기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지난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네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고, 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만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 뭐이 세상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기보다는 파괴하고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그런 대가를 좀 치르는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하고 다르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진 않아요. 만약에 사람을 짐승으로 성경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저 흉악범들 뭐 살인범들 이런 존재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런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그러죠? 저런 짐승 같은 놈. 이것보다 더 못한 게 짐승보다 못한 놈이야.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이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스스로 평가를 할 때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막 너무 못 미친다. 이건 전 인간의 할 도리가 아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건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짐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구약에 보면 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짐승과 다르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을까? 뭐 제가 설교할 때 사람의 구조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많이 설명을 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영, 혼, 육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제시했던 거예요. 일단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영과 혼과 몸이라고 세 부분으로 나눴죠.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히브리서. 뒤에 뒤쪽으로 쭉 보면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4장 12절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 영과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구분돼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과 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시켜 표현을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대사를 할 때 그 단어를 쓸 때는 뭐예요? 영, 혼 이러지 않죠. 사람 얘기할 때 영혼, 영혼이 뭐 떠나가시다. 뭐 우리가 그 말을 표현할 때 주로 영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단어에서는 그래요. 영어에서도 스피릿하고 소울하고 저는 달라서 다르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상하게 영혼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익숙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아, 이분서를 믿어요. 그러니까 영혼육에 대해서 영혼하고 육 두 가지 종류다. 신학적인 그 계속 논쟁거리가 이분이냐 삼분설이냐 이거예요. 영혼육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고 신학자가 영혼 그다음에 육 이렇게 뭐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고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요. 다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통칭 이렇게 영혼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우리 말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혼 뭐 영혼이 뭐 어떻다 이렇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혼하고 육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더 성경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완전한 사람이 죄로 타락된 다음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영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영을 거두어 가시는 바람에 영의 그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상실돼요? 영이라는 게 상실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면 어떤 수준이냐? 짐승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영이 없는 짐승하고 비슷한, 그 똑같은 수준으로, 막 그보다 더 나쁜 수준으로 가죠. 죄를 지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혼육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참 마음속에서 그게 잘 소화가 안 돼요. 왜? 워낙 죄 속에서 타락된 상태에서 영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영이 없는 상태에서 죄로 말미암아 지정의를 사용하는 그 혼적인 문제.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게 죄로 말미암아 사용되는 어떤 혼과 육이라고 하는 그런 몸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혼육으로 창조하신 완전한 몸이다. 그게 뭐지?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누구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완전한 영혼육일까요? 우리처럼 지금 아담의 후손인 우리처럼 불완전인 육일까요? 완전한 육체예요. 완전한 혼이고 완전한 영이고 완전한 육. 이걸 가지고 계셨어요. 그 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야. 아, 예수님의 영이 어떤 모습이었지? 예수님의 혼이 어떤 모습이었지? 예수님의 육체, 몸이 어떤 모습이었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완전한 그 인간,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축복은 뭐냐면 구원받으면 이런 영혼 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3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읽어볼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가 태초에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아닌 그가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체, 몸으로 오셨지만 그가 바로 창조주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밝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자, 2장 6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러죠. 본체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자기를 비워서 이 세상에 종이의 형체 같은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하나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 다음 편 보면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자, 골로새서 1장 16절 1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리 만물이 기획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바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그 장소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누굴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빌립 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펄쩍 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럼 예수님 안에 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혼이나 육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진짜 진흙을 우리가 옛날 진흙으로 사람 만드시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흙의 성분이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의 성분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불어넣었으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예, 살아있는 여기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우리말에는 산 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혼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혼은 눈에 보이질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아도 움직이죠.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게 다 무슨 작용이에요? 혼의 작용이잖아요. 정보가 딱 들어오면 그걸 머리로 생각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납득하고 이해하는 그런 다게 혼적인 작용이죠. 근데 그 혼적인 작용이 만약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들으면 그게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영이 살아 있으니까 혼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마음에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그 영의 작용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이 다 필요한 거죠. 영혼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영의 작동하는 법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이 모든 나무식을 다 먹어도 먹지 말라 이거. 이거는 먹지 말라라는 뭘 줘요? 말씀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죠.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 영은 우리 안에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만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 보고 선악을 하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런 말씀을 안 줬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지? 이런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영으로 교통하는 그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싱숭생숭해가지고 먹게 안 믿는 구원받지 못하면 그렇게 뺏긴 모르죠. 그걸 원죄라고 하고 그거 하나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그런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혼육이 작동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영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에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은 안 보여요. 그렇죠? 또 하나는 영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게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요새 영화 보면 요새는 이렇게 귀신 영화 뭐 이렇게 악마 뭐 마귀 이런 거 나오는 저 드라마나 이런 게 다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보면 저기 악마도 뭐 물리치면 죽고 뭐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영도 그냥 칼로 치면 그냥 귀신이 없어지고 혼처럼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혼, 예수님의 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원래 아담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힌트가 예수님을 통해서 있는 거죠. 코르스에 뭐래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 걸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냥 예수님 그 십자가 여전히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못 박힌 그것만 바라보라고 동상으로 만들어서 저 어디에요? 저 브라질의 큰 예수상. 예?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과 혼과 육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완전한 사람을 만드셨구나. 근데 그게 왜 어그러졌는가? 뭐 그거는 이제 다음 주서부터 더 다뤄가야 될 내용이지만 그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예수님의 영은 어떤 모습일까?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죠.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늙었는데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 비유로 설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바람이에요. 바람. 그렇죠? 구약에 구약에 영이라는 단어, 르아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의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를 푸뉴마라고 쓰는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도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영이 뭐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바람에 대한 예를 들은 거예요. 원래 의미가 바람, 정신, 뭐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를 사용을 해서 니고데모한테 바람이 지 맘대로 불어도 보이냐 안 보이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도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우리는 아우 시원해. 바람이 불면 그것처럼 영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니고데모한테 설명을 합니다. 영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사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뭘로 잉태하셨어요? 우리는 육으로 잉태를 하잖아요. 아담 이후서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안에 뭘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할 때 영으로 그 사람을 만드시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은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영으로 태어나서 그 몸이, 영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흙으로 만든 집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실 공간, 그게 마리아가 낳은 아기, 예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아기는 누가 들어갈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집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간단히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얘기를. 자, 왜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 소용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영으로 오셔봐야 사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럼 사람 눈에 보이려면 육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 육의 몸은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잠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성령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거 시간이 많아서 일일이 찾지는 않고 제가 말로 설명을 할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그래서 12살 때 성전에 가서 누구하고 토론을 해요. 거기 랍비들하고 막 토론하는데 랍비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아니 애가 왜 저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학교도 안 갔는데 놀라잖아요. 아니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그 성경에 대해서 그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그 랍비들 그 당시에 서대 신학자들하고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겠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위에는 어릴 때서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생이 딱 시작될 때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어요? 아니죠.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게 하시죠. 그리고 마귀한테 시험을 패스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다 마귀의 3번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전도를 하고 복음 이제 공생에 딱 시작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성령, 성령,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고 하다가 돌맞을 뻔했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로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들어와셨다는 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의 인격체가 있고 하나님의 인격체가 있고 두 인격체가 그 안에 같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거는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내 육을 부탁하나 이런 걸 안 하고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을 때도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영이 어디로 내려가요?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과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는 누구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온 거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순간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이 죽어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고 나서부터 그 영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항상 내가 잊어버려도 항상 내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죠. 이게 사람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의도대로 되려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영이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 목사가 된다고 해도 신학자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예수님의 혼을 한번 보죠. 예수님의 혼.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늘 제가 설명했지만 지식, 감정, 의지, 뭐 양심, 뭐 이런 부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혼적인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릴 때서부터 지혜와 지식이 있었죠. 아니,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서당에 갈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어. 물론 그 아버지의 뭐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어릴 때서부터 부모가 교육을 시키니까 부모를 통해서 뭐 성경을 배울 수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99.9%가 아니라 100%가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설교를 하시잖아요. 각 곳곳마다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뭘 인용을 해요?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뭐가 돼 있다, 뭐 어디에 뭐가 돼 있다, 뭐 구약 뭐 스가랴서 뭐 이런 걸 인용을 하실 때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알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걸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가끔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잖아. 복음 전도하는데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얘기하다 보면 툭 나왔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야.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있었나? 이런 걸 스스로 발견하고 놀란 적이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거지. 그거를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나는 혼적인 작용으로 기억을 못하는데 어느 날 은연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거더라 말이야. 그게 이제 혼 안에 지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지식이 100%예요. 자, 그 말은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이 10%, 20%, 30%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안 그래요. 이미 예수님처럼 100%의 지식이 있어요. 문제는 그거를 못 꺼내. 사용을 못 할 뿐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몰랐던 걸 가지고 더 채우고 내가 없었던 거를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100%가 온 거예요. 문제는 그 100%가 온 것을 어떻게 내가 채우느냐, 그걸 뽑아 쓰느냐.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예수님의 예지가 있죠. 예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아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지식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혼. 뭐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그 지식이 예수님 안에서 그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지식, 감정, 의지라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을 연결시키는 일종의 파이프예요. 중간 파이프예요. 이건 혼은 파이프 역할밖에 못해. 예? 근데 영이 있으면 영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파이프를 통해서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가는 거예요. 뇌, 뇌가 혼이에요, 몸이에요. 혼이 아니고 몸이지.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혼의 작용을 통해서 이 육으로 가면 뇌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활동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면 어떤 때는 기뻐하시죠. 어떤 때는 슬퍼하셨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예? 그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예?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또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서 막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 고민하시는 모습. 이런 감정적인 요소. 예수님도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늘 설교만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하고 같은 나이거든, 비슷한 나이거든요. 장난도 치고, 같이 우리가 생활적인 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요새 드라마 미국 미드에서 더 초전이라고 하는 뭐 요새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예수님의 드라마인데 거기 한번 기회 있을 때 보세요. 다 무료니까 거기 더 초전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의 그 실상적인 모습을 드라마화했는데 잘 표현했더라고요.
길 가다가도 장난치고. 난 그런 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혼적인 그 감정 요소가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풍부해.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어디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 간다 아니면 어디 자연 그 어디 여행 가서 자연 만물을 보면 놀라잖아요. 구원받고 보는 그 감정하고 구원받지 못한 감정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매일 해가 지는 이런 모습을 구원받기 전에 보는 거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보는 거하고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야, 저런 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보통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감탄을 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관점이 다르게 보여요. 왜? 혼에서 작용하는 그 감정이라는 게 영으로 말미암아 영과 연결이 돼서 전혀 다른 상황으로 마음속에서 작동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혼적인 작용에 의지가 있죠. 예수님도 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 죽는 그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할 때 있죠. 내가 나는 싫어. 예수님 표현을 할 때 뭐라 해요? 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옵소서. 나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그러나 내 원대로만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예수님의 그 의지를 사용하는 모습에서 예수님 본인으로는 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의지를 꺾고 내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의지가 우리는 우리 의지를 누구 맘대로 써요? 내 맘대로 쓰잖아요. 내 멋대로 쓰잖아요. 구원받아도.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정의할 때 의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혼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혼을 보면 완전한 사람의 모습에 혼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몸, 예수님의 육체, 몸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몸은 완전하니까 뭐 일을 해도 피곤치 않지. 목수니까 절대 안 다치겠지. 예? 여러분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지치셨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선입견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육체로 오셨어도 육체가 아주 강건하고 절대 지치지 않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번 보시죠. 자, 요한복음 4장. 자, 요한복음 4장. 자, 요한복음 4장 6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밀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행로에 고나다는 건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치다, 영어 표현으로는 지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지치는 육체예요. 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육체는 연약하거든. 그 다음에 굶으셨어. 다른 사람은 다 배고파하는데 예수님은 절대 배 안 고파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마태복음에 배고프셔서. 또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목이 뭐예요? 목이 말랐다고.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상하게도 무리로 걸으셔요. 이 뭐야 이거? 어? 그런데 그 육체가 무리로 걸어. 그렇게 연약한 육체가 뭐하고 연결돼서 그래요? 영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런 권능을 구원받으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까지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꼭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또 곡해를 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완전한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육체까지도 병도 다 낫게 또 이렇게 또 어? 그, 그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육체를 통해서라도 권능을 하시는 거예요. 흉내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처럼 완전한 영, 완전한 혼, 완전한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영은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도 감정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분노하시고 화내시고 슬퍼하시고 아휴 내가 저걸 왜 만들었을까? 뭐 성경적인 표현은 후회를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처럼 죄하고 연관이 안 돼 있어요. 아니 감정이 없다고 하면 천국 가서도 너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 뭐 가서 뭐 슬플 일이 눈물도 없고 그러니까 뭐 슬플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해야 되잖아. 적어도 천국 가서는 즐거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사람 안에는 바로 혼도 완벽한 혼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육체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먹으셨어요? 안 먹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왔는데 제자들한테 보였다 안 보였다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팔을 만져봐라. 도마보고. 응? 손, 발에 못자국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부활한 육체예요. 근데 먹기도 해. 마시기도 해. 그리고 벽을 통과해서 싹 들어와. 완전한 몸의 모습을 부활하신 이후에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완전한 영과 혼과 육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든 게 너희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죠. 아담서부터 타락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실제 모습을 보여준 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고자 한 영혼육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결국 그걸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다행히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뭘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거듭나면 다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기를 원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혼육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사람이고 거듭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시편에도 하나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혼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하잖아요. 꼭 구원 상담하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당신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다 그 다음부터 상담을 안 해요. 고비에 그게. 그 고비를 넘기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사람인데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사람이 사람처럼 살지를 못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람이 돼야 되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뭐지? 이걸 이제 찾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축복이죠. 근데 대개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다음 주가 고비예요. 다음 주서부터 왜 사람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이 아닌가? 이걸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잘 한번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혼육으로 만드셨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영혼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를 했죠. 가장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구원받았다라는 건 100% 영, 100% 혼, 100%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주신 거예요. 물론 육체는 지금의 육체는 아니에요. 그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새로운 부활체예요. 몸은. 이 육체는 버리고 가야 돼요. 네, 그걸 잘 기억하셔서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100%짜리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또 이런 교회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먹는 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서부터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그냥 짐승으로 살면서 그냥 그것이 마치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착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같이 못 살았구나. 바로 하나님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날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가족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 심령은 어린아기서부터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 마치도록 하죠.